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특별히 행함 그 자체보다도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서로를 차별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날씬하고 좋은 몸매를 가졌느냐, 키가 얼마나 훤칠하게 크냐,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예쁘고 봐야 돼.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이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필연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외모나 성별이나 인종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차별을 당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며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우리가 그런 차별을 또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신 사람을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이러한 명령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차별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차별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과부든 병든 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종교인이든 죄인이든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첫째로 차별은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취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다르게 사람을 대우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차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과거에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교회도 그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금가락지를 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옷을 말하는데, 이 빛나는 옷은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입는 옷을 말할 때 빛나는 옷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VIP 대우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교회에서 만일 어떤 분이 헌금을 크게 하면 그 사람의 의지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오고 연약한 사람이 오고 병들어 보이고 나이 많아서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노인이 오면은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당신 앉고 싶은 대로 앉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차별한 결론은 무엇이냐?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이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차별로 번역된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1장 6절에서는 마음이 나누는 것, 의심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구분해서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둘로 쪼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별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차별함으로 찢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죄된 성품, 이 본성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차별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차별은 죄를 짓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이 무엇입니까? 차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별할 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인이나 간음을 죄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차별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가끔 차별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지 않고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이웃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너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너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나에게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아도, 또 나와 별로 친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별로 들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말씀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우리의 믿음은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이 긍휼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내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것이지 내 스스로 아름다워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취향도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도 다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한 가족으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묶어 주셨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발 차별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차별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정말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그 악한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그 편견으로 나의 그 판단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면 자연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면서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차별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